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읽는 것은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아마샤 전에는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왕이었죠.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아스 전에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요아스 전에는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요아스의 할머니고 그리고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아달랴는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유다의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달랴의 손자인 요아스입니다. 그때 요아스는 갓난 아기였는데 그의 고모가 이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7살 되었을 때 고모와 고모부가 이제 왕으로 세우죠. 고모부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7살 때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고모가 빼돌려가지고 살아남아서 그리고 7살 때 결국은 왕이 되었죠.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정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미치광이 같아요. 자기 손자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결국 이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7살 때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아마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생각이 번뜩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마샤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물리친 에돔 사람들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어리석습니다. 에돔 사람들에게 졌다면 저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대단히 강한 신이네. 이제부터는 나에게 패배를 안겨준 여호와 신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저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 섬길 거야. 그렇게 해서 섬기게 됐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런 경우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무찌른 에돔 사람들의 신을 자기가 그때부터 섬기는 거예요. 어리석습니까? 안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죠. 누가 봐도 이거는 어리석은 그런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 아마샤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만든 조각물에 절을 하고 그게 복을 비는 사람들, 또 직접 자기가 만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돈을 주고 구입한 어떤 조각물에 그리고 어디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조각물에게 가서 절을 하고 복 달라고 비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기를 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우상 앞에, 그 조각물 앞에 복 달라고 빌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참 깝깝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거는 상징물이다. 그럴 바에 그 상징물 치우고 그 실체에게 복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상징물이라고 딱 조각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이나 물질의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닌데 권력이나 물질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이 아마샤가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왕이 당신이 물리친 그 에돔 사람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어리석음을 지적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지자를 겁박합니다. 너 정말 죽고 싶냐? 그러면서 말을 듣지를 않았지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주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 지을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 잘못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잘못을 알고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마샤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라 서로 대면하자,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서로 대면하자 하는 이 말은 와서 한번 싸워보자 그 말입니다. 전쟁 한번 하자 그 소리입니다.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쟁하자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본문 바로 앞에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과 전쟁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갖다가 용병으로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냥 데려나가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자기들도 전쟁에 나가서 참 월급도 받고 그리고 노략물도 좀 얻어가고 싶었는데 그냥 돌아가라니까 이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들을 3,000명씩이나 죽였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유다의 왕으로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북이스라엘 저 군인들이 우리 성읍들을 약탈을 해? 우리 사람들을 죽였어?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죠. 왕으로서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싸움하자 그러면 이건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섣불리 싸움했다가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수많은 인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전쟁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전쟁하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결국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 괜히 까불지 말고 그냥 궁에나 가만히 있어. 어디 감히 네가 조금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조금 교만해진 모양인데 까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냥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괜히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러고 그냥 접으면 되는데 결국 전쟁을 해요. 이 아마샤가 전쟁을 하자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 이기는가 하면 유다가 지고 북이스라엘이 이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국 졌죠. 아마샤의 군인들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쟁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죠. 그런데 이 아마샤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아마샤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그냥 읽으면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여러분 처음부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27절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한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아마샤를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고 말았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마샤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오판하고 실수하고 패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결국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요아스가 그렇게 된 이유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요아스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멸망하는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아버지 요아스도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도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사람이 정말 잘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소개한 말씀인데,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원수라도 친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하나님 등지고 떠나가면 친구도 배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1절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 11절. 이 말씀도 제가 지난 금요일날 보여준 말씀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웃 블레셋 나라나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칩니다. 알아서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도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등지고 떠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과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4절 5절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 왕에 대한 말씀이죠. 아마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우시아 왕인데, 이 우시아가 어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죠. 그런데 이 우시아,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가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아마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지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도 형통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렇게 아침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이들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부지런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교회 사랑하는 마음, 더 예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씨도 춥고 경제도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